배출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은 지금부터 30년, 40년 전에는 차범근이요 라고 얘기했을 텐데 요새 사람들은 차범근 이름은 아마 대지 않을 겁니다. 누구 이름을 댈까요?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네. 영국의 토트넘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유명한 축구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아마 되리라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속한 팀에 작년도 새로운 감독이 왔는데 그 전 감독이 잘 지휘를 못해가지고 어렵다 보니까 새 감독을 초빙해 왔습니다. 새 감독이 와서 요렇게 자기 팀에 있는 축구 선수들, 세계적인 선수들이죠. 왜냐하면은 이 토트넘이라는 축구 구단은 세계 프로축구 중에서 가장 잘한다고 하는 영국에 속한 구단이고 또 영국에 속한 프로축구 구단도 100개가 훨씬 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 잘하는 20팀만 모아놓은 구단이고 그 20팀 중에서도 3등, 4등, 뭐 어떨 땐 2등 하는 구단이니까 대단한 구단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최고 국가대표 중에서도 국가대표 되는 선수들이 모인 팀입니다. 새로운 감독이 이렇게 보니까 선수들은 좋은데 선수들이 바라바라라. 뭐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돼요. 이 팀이 하나가 되면은 대단한 힘을 발휘할 텐데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 뭐인가라고 고민하다가 옳거니 주장을 잘 뽑자. 뭘 잘 뽑자고요? 주장이 뭔지 아시죠? 네, 선수, 리더, 대표. 누구 뽑았게요? 잘하십니다. 손흥민이라는 한국 선수를 주장으로 뽑았습니다. 거기에는 영국 팀이니까 영국 선수도 있고 이탈리아, 독일 선수도 있고 축구 잘하는 아프리카의 특출난 선수도 있고 저 남미 선수도 있는데 그 모든 선수들을 다 뒤로 하고 한국 출신인 한국 선수 손흥민을 딱 리더로 뽑았다. 그때부터 그 팀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잘 돼요? 선수들이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그래서 승승장구를 하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언론들조차도 새로운 토트넘의 감독이 가장 잘한 일은 뭘 잘했다? 네, 사람을 잘 뽑았다. 성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 그 교회, 그 축구 클럽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고로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합당한 사람을 뽑으신다라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인데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당해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 시작 비시디아 안디옥 요새로 말하면 관동지방의 도쿄 에도가와 뭐 그런 뜻입니다. 비시디아라고 하는 큰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이 안디옥은 바울이 파송된 안디옥과 이름은 똑같은데 다른 동네입니다. 안디옥이란 교회에서 파송을 당했고 가서 저 오사카에 있는 이름 똑같은데 신주쿠에 또 간 거다. 신주쿠가 여기저기 있더만 여기죠. 도쿄에도 신주쿠가 저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있는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이 설교 중에 바울은 누구 얘기를 하냐면은 다윗 얘기를 합니다. 21절 안 나오네. 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고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구하겠다는 얘기를 설교하고 있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준 게 사울을 왕으로 몇 년간 그 다음 시작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거기까지만. 하나님께서 본래 왕으로 줬던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니까 어떻게 했대요? 밀어버렸다는 말. 원문에 보면은 옆으로 제껴버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았다. 만나고 보니까 마음에 맞은 거예요? 마음에 드니까 만나게 한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좋았다는 말은 만나놓고 보니까 쓸만한 거예요? 만나기 전부터 쓸만해서 만나준 거예요? 이분들이 두 쪽으로 좀 나눠지셨네. 이 말씀의 의미를 언뜻 보면은 만나 보니까 에라이네 라는 말. 만나 보니까 이 남자 괜찮네. 뽑고 보니까 이 직원 괜찮네 라는 뉘앙스예요. 한글 성경 그죠? 자, 근데 일본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와타시와 에사이노고 다비데오 미다시다. 미다시다는 말은 뭐예요? 막 찾아서 끄집어낸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과 일본 성경이 말을 좀 다르게 했어요. 한글 성경은 만나고 보니까 괜찮네 라는 거고, 일본어 성경은 애초부터 좋은 사람을 찾았다. 자, 이쯤 되면은 헬라어 원어 성경은 뭔가 라는 걸 찾아야 돼요. 한글 성경도 훌륭하게 번역됐지만 다만이 원문과 조금 다르게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전혀 내용이 다르면 와자 찾은 것과 어떻게 만났는데 괜찮은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죠? 예. 헬라어 성경도 그 다음에 영어 성경 중에 가장 권위 있는 킹 제임스 버전도 그 외에 거의 호돈도 영어 성경도 하나님이 일부러 찾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의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안 나왔네. 이것도 아니고 요 다음부터인데. 자, 제가 읽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이라는 한글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뭐 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뭐다?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다? 다 행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자기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맞지 않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버리시고? 물리치시고. 너 됐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한테는 꽤나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한 번 부르시면 끝까지 그 일을 위해 쓴다가 아니라 구원은 그렇지만은 구원은 한 번 부르시면 끝까지 책임지시지만은 사명에 대해서만큼은 똑바로 못하면은 알았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구원받는 데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그분의 뜻에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 할 만한 사람? 쓰실 만한 사람, 찾으시는 사람, 그 마음에 뭐 하는 사람? 우리가 사업을 경영하더라도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뽑아 쓰잖아요. 아까 제가 감독 얘기했잖아요. 그죠? 감독이 찾은 거예요. 이 축구팀에서는 누가 가장 합당하겠는가? 딱 찾았더니 그 팀이 하나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합한 사람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죠. 우리 본향교회가 이제 됐다, 너희 교회는 됐어, 니들 할 일은 다 됐다, 다른 교회에 맡기기가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를 위해서 찾으시는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많은데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인데, 하나님이 왜 다윗을 찾았었을까? 이것은 모든 성경학자들의 깊은 고민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다윗을 왜 이렇게 귀하게 쓰셨을까? 왜 나 마음에 딱 맞을까? 해서 그들이 뽑은 게 4가지입니다. 그 중에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다윗을 합하다고 한 이유. 시작. 다윗은 하나님께 잘 묻고 또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성경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사무엘상 16장이고 17장에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 다음부터 다윗의 삶이 나타나는데 어떤 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냐면 다윗은 사사건건 누구한테 묻습니까?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사무엘상 23장 2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했더니 바로 다음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해라. 한 번만이 아닙니다. 또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라. 여기 앉아보니까 며느리를 맞이한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며느리가 시집 와가지고 어머니 이제부터 살림살이 제 거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뻐요, 안 이뻐요? 어머니 오늘 멸치 가지고 와서 사오는데 이거 어떻게 볶아야 맛있어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쁩니다. 콩나물 무실 때는 어떻게 해야 맛있어요? 뭐 그런 걸 다 물어보니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싸가지가 있네. 이쁘단 말이겠죠.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 이쁘고 귀엽고 안아주고 싶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이거 스케줄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오래 걸려요? 1분이면 돼요?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제 걸음, 제 생각 인도해 주세요. 한번 손님 맞이할 때도, 특별한 손님 맞이할 때도 아까 새벽에 하나님께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 지금부터 만나요. 제 입술 주장해 주세요. 저 사람 볼 수 있는 눈 주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주님이 물은 거에 대해서 답하는 거 순종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첫 번째 이유다 라고 목회자들도 성경학자들도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쁜 거예요. 뭐든지 물어보고 뭐든지 듣고 거기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다윗의 생애 속에서 크게 실패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 실패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 실패 때문에 수만 명의 백성들이 죽어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떤 때인지 압니까? 귀를 막았을 때, 묻지 않았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을 망쳐버린 다음에 왜 망쳐버렸을까 이유를 찾아보면, 첫째, 하나님께 애초에 묻지 않았든지, 둘째, 묻기는 했지만 안 들었든지, 셋째, 듣긴 했지만 대충 흘려들었든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아내서 자신이 원하는 너무너무 귀한 일을 맡기는 사람,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그 답에 순종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자주자주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물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다윗을 딱 내 마음에 맞다 했을까? 시작!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자기 마음을 고백하는 사람, 자기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시편은 150편입니다. 혼자 다 썼나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쓴 걸 묶어놓은 건가요? 묶어놓은 겁니다. 시편은 아시다시피 모세가 쓴 부분도 있고 솔로몬이 쓴 것도 있고 고라의 자손이라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쓴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편 150편 중에서 150개 중에서 가장 많은 시를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약 절반을 썼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시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시를 썼습니다. 수양회를 가다 말고 후지산이 쫙 펼쳐지를 보는 순간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게 지셨을까 하면서 얼른 펜을 써가지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그리고 주의 하신 일이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지 고백하는 사람. 고백의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저는 제 집사람이랑 데이트를 하고 참 연애를 할 때 대가미를 연애 편지를 받아본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이랬을까요? 이랬을까요? 도진입니다. 또 보고 또 읽어보고 이 단어는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 마음을 이렇게 설레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자꾸 물을 때에 이쁘냐 아이 그런 것까지 물어보고 그래 하면서도 예쁜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신 일이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하고 고백할 때에 똑같이 기뻐하신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신 자가 된 두 번째 이유를 학자들이 목해준 결과 그는 너무너무 고백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은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 고백하십니까 요새? 남편과 아내한테도 여보 사랑해 라고 고백할 때에 내 말을 듣는 아이 때가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하면서 우리의 마음들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냐? 더구나 그는 기쁘고 좋을 때만 고백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애 속에서 가장 잘못했던 일 중에 하나는 밧세바라는 여인과 눈이 맞아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음행을 범하고 그 여인과의 악행이 탄로날까 봐 그 여인의 부인을 잡아 죽이라고 명령하는 남편을. 훌륭하십니다. 이런 악행을 행했죠. 그때 1년씩이나 지났습니다. 그 못된 짓을 하고도 하나님께서 도저히 기다려도 안 되겠으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냈죠. 이놈! 혼내셨습니다. 야 또 깨우쳤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 동안 악행을 한 것도 문제지만 지난 1년간 이렇게 마음이 메말라 있고 닫혀 있다. 그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백한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좀 지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항상 죄가 내 앞에 있었습니다. 5절 출생할 때부터 난 죄인이었어.
엄마 뱃속부터 난 죄인이었어. 우슬초, 죄를 씻는다라는 뜻에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할 겁니다. 내 죄를 씻어주소서. 그래야만이 내가 눈보다 일 겁니다.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소중히 여기신 두 번째 이유는 이렇듯 하나님 앞에 자주자주 고백하는 마음이야. 작년 한 해 일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어버린 사람이 22,000명이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60명씩이 스스로 죽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은 15년 전보다는 훨씬 줄어든 일. 지금부터 15년 전에 일본은 하루에 100명씩이 죽었습니다. 1년이면 몇 명입니까? 36,500명씩이요. 특히 이번에 충격적이었던 것은 작년 한 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중에서 매일 4명 정도의 20세 이하 어린이까지 포함해서가 죽었습니다. 20살도 안 된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루에 4명씩 뉴스 나오지 않지만 지금도 곳곳에서 이런 안타까운 것을 보면서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상황은 제각각이었겠지만은 자신한테는 무거웠을 겁니다. 오죽했으면 목숨을 던졌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힘들었으면은 누구한테 속 좀 보여주지라고. 그렇게 힘들었으면 누구한테 자기 말 좀 해주지. 사람이라는 건 말입니다. 죽고 싶어도 누구한테 뭐하고 나면은 말하고 속을 고백하고 토해놓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어찌찍구해요.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저자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렇게 살았다라는 얘기인데 재밌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로마 사람들은 부부끼리 싸우고 나오면은 식색식색에다가 가는 진자가 있대요. 우리식으로 하면 진자입니다. 어느 진자를 가느냐? 비리프라카 여신의 진자에 간대요. 여신이 있다라고 느끼는 진자에 가는 겁니다. 가서 뭐 하게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고 덜렁 건물만 있는데 가가지고 소리 질러 아내는 누구 욕을 하고 남편은 누구 욕을 하고 한대요. 그런데 이 진자, 즉 이 신전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대요. 뭔 규칙이게요? 교대로 해야 된대요. 교대라 하면 남편이 열받은 얘기하는 동안 누군 가만히 있어야 돼요? 부인은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러면은 와가지고 사제가 쫓아내버린다. 거꾸로 아내가 말하면 누군 가만히 있어야 돼? 남편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며 여신한테 열받은 얘기, 화나는 얘기, 서운한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내가 막 얘기할 때 남편은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가만히 있는 동안 자요 뭐가 들려와요? 누구 얘기가 들려와요? 자, 거꾸로 남편이 막 열받은 얘기하면은 여인은 아내는 가만히 있어요.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들려옵니다. 뭐가 되기 시작해요?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아, 남편의 마음은 저거였구나. 아, 내가 좀 오바했네. 한 2-3시간 차례대로 소리 지르고 일러놓고 오면은 3시간 후에는 손잡고 나온대. 뭐 했으니까? 화해했으니까 손잡고 나겠지. 무슨 같이 저 다리에 뜰 일이 있습니까? 같이 손잡고.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누군가한테 토해낸다는 것은 막혔던 담도, 분노도 가라앉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가
자신 앞에 토해놓기를 원하십니다. 말하기를 원하신다. 내 속에 있는 안타까운 마음들, 괴로운 마음들, 울부짖은 분노, 신앙생활 때문에, 가족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막 속이 찢어지는 것들. 하나님 이래요. 이래요. 내 자식이 이렇고요. 내 남편이 이렇고요. 내가 이렇고요. 이렇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토해내는 사람입니다. 부디 이 시대에 하나님 찾으시는 여러분, 우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었는가 연구한 결과 시작!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 오래전에 한번 소개한 얘기인데 기독교 타임즈에 실린 내용입니다. 군에서 군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시는 군목이 쓰신 글인데 큰 부대, 사단이라고 하는 큰 부대에서 교회 군목으로 계시던 분인데 그 부대의 사단장, 즉 그 부대에서 최고 높은 별이 번쩍번쩍하는 사단장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이었대요. 주일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일만 있으면 오셔서 봉사하시니까 사단장 최고 높은 분이 봉사하니까 뭐 의뢰 와서. 근데 이분이 특히 잘하는 게 새벽마다 한 번도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새벽마다 기도 올 때 같이 오는 분이 있어요. 누군가 봤더니 그 집 사단장이 키우는 강아지였어요. 개 한 마리였다. 매일 아침 왔다가 교회 문 밖에서 뾰로고 기다리다가 주인이 기도 끝나면 또 꼬랑지 살랑살랑 흔들면서 집으로 가. 1,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단장이 다른 부대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정상 그 부대는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대나 봐요. 그래서 다음에 오시는 분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이 강아지를 좀 맡아주세요. 제가 준비가 되면은 데려가겠습니다 하고 맡겼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단장이 다른 부대로 가버리고 난 다음에 새벽 예배를 딱 드리려고 목사님이 교회 불을 딱 켰더니 누가 앉아 계시더래요? 목사님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더래요? 우리 주인님 어디 갔어요? 하루, 이틀, 한 주일, 한 달. 시부야 가도 그런 강아지 한 마리 있죠? 네, 시부야 가도 그런 강아지 한 마리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들. 이 목사님은 그 강아지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저 개보다 나은 게 뭐냐. 저 개는 주인을 저렇게 기다리며 주인을 향한 사랑을 저렇게 표현하는데 나는 과연 우리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며 내 마음을 표현하느냐. 다윗은 말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 시편 18편 1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 다윗입니다. 시편 26편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계신 집만 봐도 내 마음이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저도 1년 반 전에 손주를 봤잖아요, 이게죠. 완전 바보가 됐습니다, 이게죠. 막 꼼짝 못하니까. 그런데 언제 가장 이쁜지 압니까? 저를 꼭 안고 저한테 안기면서 이야, 그래, 내가 널 위해서 모든 걸 해줄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품에 덥석가서 하나님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만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도 똑같이 좋아하시고 똑같이 기뻐하십니다. 입술만이 아닌 온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요? 라고 자주자주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봅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너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는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보면 아마 다윗만 볼 때, 다윗을 볼 때마다 행복하셨을 겁니다. 왜? 늘 자신을 바라보고 물어주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는 언제나 고마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정성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틈만 나면 아름다운 시를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백하지. 그 시 중에 틈만 나면 곡을 붙여가지고 노래를 불러대지.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얼마나 이쁘겠냐. 가끔 실수도 하지만은 혼쭐을 내면은 장렬하게 회개하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더구나 다윗의 하나님 사랑은 마치 연인에게 하는 듯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해봤겠지만은 사랑하면은 뭘 안 가려요?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물불을 안 가리는 걸 안 해보셨나, 그죠? 물불을 안 가리. 다윗도 시간 다 씁니다. 힘도 다 씁니다. 재물도 다 씁니다. 나한테 모든 소중한 거 사랑하면 사랑하는 연인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모든 거 내려놓고 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런 사랑을 했고 하나님이 기뻐할 일도 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누구의 집을 지으리라? 하나님의 집을 지으리라. 역대상 29장 3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준비했고 특히 금과 은으로 아름답기 위해서 드린 숫자가 자그만치 100톤이었습니다. 금을 100톤을 드렸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아까 위에서 계산을 해봤어요. 100톤이면 요새 시세로 얼마야? 딱 했더니 딱 나왔어요. 1억엔짜리 맨션 1000채래요. 야, 지금 만채다, 만채. 1억 원짜리 맨션 만채를 살 수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1억엔짜리 맨션을 만채를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집을 지어드리면서 기뻐하려 하라. 이게 사랑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끝으로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향한 이 놀라운 사랑이, 이 놀라운 마음이 다윗에게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아주 어렸을 때 어느 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온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아빠가 시킨 일은 니는 무슨 형들 있지 않냐? 가서 양이나 지켜. 양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르러 왔습니다. 허겁지겁 가봤더니 그 선지자가 모든 형들 물리치고 기름을 붓더니 넌 뭐다? 왕이다 그러는. 에이, 이건 무슨 일이야? 몇 년 지났더니 실제로 뭐가 됐습니까? 왕이 됐어. 다윗이 어느 날 생각을 했죠. 아니, 우리 형들도 많고 나보다 훨 잘났고 이 이스라엘 땅은 훨씬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왜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됐을까? 곰곰이 생각했을 거다. 학자들의 말입니다. 답이 딱 나왔대요. 내가 왕이 된 이유는 그냥이다. 그냥이 뭐예요?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찾아도 나한테서 뭐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뭡니까? 그냥이? 은혜입니다. 은혜 말고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께 뭐라고 감사하며 보답할까? 그러니까 맨날 묻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고백하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사랑해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늘나라 모든 것 여러분한테, 저한테 주신답니다. 우리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간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내가 뭐간데 이 자리에서 찬양대가 되고 목사가 되고 예배자가 돼서 있을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인 거예요. 요새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은혜라고. 여러분이나 저가 여기 있는 게 은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게 은혜고
머지않아서 주님 손에 붙들려 천국 가는 게 우리한테는 이유가 없대. 이 중에 어떤 사람 생각하시면 제가 얼마나 훌륭한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삐지기 잘하지, 교만하게 잘하지, 대책 없는 사람. 말씀 마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마음에 합당한 우리가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 물읍시다. 뭐든지 물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둘째,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래요. 셋째, 사랑한다고 말씀드립시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서, 우리 교회 되어서 이 시대에 또 다른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만나고 보니까 다윗이 에라이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서 찾으신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그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를 찾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잘못 찾음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다윗은 묻는 사람이었고, 고백하는 사람이었고, 사랑한다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마음 갖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